같이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저기 성경책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성경책 가져와 줄 수 있을까? 가지고 왔어. 이야 대박. 자,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날을 수백 년 동안 온 세계는 크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이 날을 다 같이 축제로 여기고 다 축하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서면에 쭉 지나다니잖아요. 밤에 갈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이쁘게 그 불빛을 해놨는지요. 볼 때마다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행을 나가잖아요.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운행을 가는데 우리 조용훈 집사님이랑 우리 주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운행을 해드립니다. 이야 그때 나무들을 어떻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이제 뭐 장식하셨는지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잘 해놨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장식을 해놨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주 권사님 댁을 갈 때마다 뒤에서 탄성이 자꾸 나옵니다. 이야 권사님 너무 예쁩니다. 누군지는 상상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이렇게 이쁜 곳에서 아이고 좋겠습니다 이러세요. 그리고 조 집사님께서 내리시기 전에도 제가 탄성을 한번 내드립니다. 우와 왜 이렇게 이뻐요? 제가 호주에서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호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약에 받으면 산타가 뭘 입고 있나요? 빨간 옷을 입고 있죠. 혹시 긴팔인가요? 아니 반팔인가요? 긴팔이 입고 있죠. 털옷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산타가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그 계절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뭐랄까 루돌프가 이제 썰매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타가 서핑보드를 타고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덥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 같은 데 가면 한 달, 두 달 전에 트리를 막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합니다. 빨리 사세요 막 이러잖아요. 호주에서는 안 그래요. 호주에서는 6개월 전부터 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호주에서 볼 게 없으니까 TV에 딱 틀었는데 6월달이었는데 갑자기 캐롤 소리 막 나오면서 6월달인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신나죠. 이제 저희가 세일할 건데 많이 오세요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정말로 크게 정말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고 기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크게 기념하는 걸까요? 오늘은 간식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물 나누는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기념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많이 변질이 돼서 그냥 좋은 날, 로맨틱한 날이기 때문에 크게 기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크게 기념하냐면 이 날이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왕이 태어난 날이다, 왕이 오신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그렇게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왕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왕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화려한 옷을 입고요. 또 유기적 권사님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봤습니다. 우리 천 선생님은 생각나시는 게 없으실까요? 도와주세요. 네, 저는 아마도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왕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자에 앉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박수를 받는 존재를 바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모순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곳에 살아야 하고요, 좋은 곳에 있어야 하고요, 좋은 곳에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모든 것에서 좋은 걸로 치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왕은 사뭇 다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은 좋지 않은 곳에 있으십니다. 분명히 왕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왕은 평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이 왕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왕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요, 사람들에게 고부를 당합니다. 도대체 왜 본문에 등장하는 왕, 세상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이런 대접을 당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출신이 평민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당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대접을 드린 걸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종속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에게 지배를 받던 나라였고 로마의 영향을 정말로 강하게 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기대했냐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독립하게 해줄 어떤 존재,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어떤 대단한 존재, 어떤 대단한 왕을 이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왕을 기다렸을 때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냐면요, 첫 번째로 잘생겨야 하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만화 같은 거를 보잖아요. 백설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디즈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자를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잘생긴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못생기셨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잘생긴 미남의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못생기셨습니다. 오케이, 못생기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야 다 잘생길 수는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신이라도 좋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출신이시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떤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케이, 100번 천번 양보해서 못생겨도 괜찮고 출신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못 보던 자들이 다시 보게 되었고, 안진뱅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춤을 췄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증거만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일만으로도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2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혀를 막 찹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아이고, 저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물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시 앞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글을 아무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점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읽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듣기로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성경에 의해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다시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래,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박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무슨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야.
화면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롭게 할 거야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완전히 반대로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군사적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왕이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진짜 너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정말 흔하게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명예를 얻게 되고, 병도 낫고,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이 두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그냥 자그마한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가 광복을 바랬듯이, 기대했듯이 이 사람들 독립을 원했고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나라를 구축하기를 이 사람들을 정말 기대를 했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반대로 예수님을 보니 이 사람들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독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좋아지지 않아? 예수님 믿는데 왜 잘 되는 게 없어? 내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게 왜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큰 기대와 희망과 정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절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대와 생각은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대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떤 걸 하게 될 거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미래를 생각하는 반면에 생각은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생각이 어떤 뜻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의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람이나 말 따위에 대한 기억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느끼는 마음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얘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손이 굳어가지고 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리 와봐봐. 이리 와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당신 선지자라면서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요, 그 중심이 되는 감정이 뭐였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그래 불편하겠다, 이 정도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예수님은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냥 아이고 불쌍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로 마음이 아픈 마음, 정말로 슬픈 마음을 예수님 품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영혼을 바라보셨고요, 이 영혼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네가 뭘 했냐? 네가 뭘 안 했냐? 네가 선지자인데 이러이러하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아니, 백성들 선지자라고 당신 떠받들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상황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셔. 네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우리들이 왕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고 칭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실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격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높여드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반대로 행하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마음에 던지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왕으로 섬기시면은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건데요. 어떤 찬양이 좋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묵묵하게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가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같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잠시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조급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말 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입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와 다른 어떤 것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왕을 저희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 저희를 흔듭니다. 너희 왕은 나야. 너희 왕은 너희 생각이야. 너희 왕은 너희 상황이야 라고 자꾸 저희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끊어지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